오늘은 이제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네. 지난주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눴었죠. 우리 인생 속에서 이 40일이라는 집중의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전도운동, 로마 복음화의 운동을 시작하시는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승천하시면 되는데 왜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바꿀 것, 세울 것, 찾고 도전할 것 말씀해 주셨다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다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원래 것으로. 우리 속에서 바꿀 것, 치유받을 것, 계속 우리가 또 세울 것. 그러니까 망대, 요정, 이정표 설명해 주셨다가 가시면 되는데 왜 또 제자들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죄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근본 문제, 이 세 가지라는 것은요, 인간이 딱 태어나는 그 순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복음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미 이 땅에 있는 순간은요, 근본 문제 세 가지의, 여러분 뭐죠? 공격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사단마귀는요,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속일 거예요. 우리 속에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어서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나도 모르게 나의 욕심, 내 생각, 나의 것이 막 드러나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떠난 그 모습 속에서요, 내가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 각인, 뿌리, 치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뭐죠?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해서 뭐냐? 여러분, 우리가 출발할 때 치유받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출발할 때부터 치유가 안 됐어요. 출발할 때부터 뭔가 마음 한구석에 말씀은 맞고 다 맞는데 뭔가 아닌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갈등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왜 매일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하로 묵상하는, 왜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계속 생각하지만 결론은 뭐냐? 우리 인생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말씀 주시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 성공시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치유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정확한 미션 찾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직,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정말이 오직의 비밀을 찾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집중하셨어요. 계속 묵상하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거 못 느끼셨어요? 목사님이 지금 3주 내내 지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늘 제목은 또 오직 성령이잖아요. 어떤 분은 느끼셨을 거예요. 목사님도 지금 한 40일 하시는 것처럼 계속 한 달 내내 하시는구나. 맞아요, 여러분. 거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한 달 내내 오직 들어도요, 또 한 달 안 듣잖아요. 또 딱 까먹어요. 그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요. 옛날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성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다 한다 할지라도 무슨 법?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왜 그 법이 무조건 그 앞에 서면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예. 근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무조건 살아나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법, 이거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안에 있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배경이 뭡니까?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의 환경은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 권사님께서 목사님 그때 여기다가 쫙 줄 그어가지고 근본 문제 3가지 얘기할 때 뿌리 이렇게 3가지 여러분 그린 거 기억하시죠? 예? 근데 요 뿌리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뿌리를 어떻게 하셨다? 단번에 완전히 온전히 잘라버리시고 없애버렸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모든 문제, 가정, 경제, 질병, 가문, 내 성격, 상처, 이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된다? 이 답을 또 이거 좀 어떻게 되죠 이게? 끝났습니다. 다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나무의 뿌리를 자르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시들시들 마르다가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남들이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으나 알고 봤더니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도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여러분들의 배경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간단한 거예요. 영원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 구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의 삶의 길, 방향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늘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누려져야 돼요.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이것을 뭡니까? 전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왜 저분은 당연히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저분은 평안할까? 그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여러분 계속 모습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직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세우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정을 걸어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계속 묵상한 게 있어요.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꼭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 직접 하시면 참 편할 텐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죠? 여러분들이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할렐루야 문이 열리고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이 증거됐는데 가정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귀신에 눌려있는 문제가 치유되는 것을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진짜 아무리 위기, 아픔,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진짜 사실적으로 믿어진다. 그러면요 아무런 두려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여정을 갑시다. 자, 오늘은요 오직 성령이에요. 자, 시대를 살렸던 여러분 믿음의 증인들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이 전부 다 이 시대를 살렸던 이유가 있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것은요 정확한 미션을 딱 가진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떠한 미션을 가졌습니까? 요셉은요 어느 날 형들의 11 볏집단이 자신의 볏집단에게 절하는 걸 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전하는 걸 봤어요. 그걸 딱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지금 뭔가 큰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딱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결국은 그가 하나님 인도 가운데서 노예, 감옥 가다가 어떻게 되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애굽을 살렸잖아요. 요셉은요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근데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신 능력은 뭐냐? 이걸 우리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사실 애굽의 국무총리할 만한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 뭐 배운 적이 있습니까? 뭐 없어요. 그냥 요셉은 그냥 죽을 뻔하다가 어떻게 가정총무로 갔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엇입니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왕이 딱 나타나가지고 바로왕한테 그 꿈을 해석하니까 바로왕이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임한 이 성령,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비결.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애굽만 살렸습니까? 아니었다니까요. 11별 모든 사람들을 살렸다니까요. 그 시대 모든 세상이 전부 다 홍련이 들어가지고 다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풍년 7해 동안에 모든 곡식을 다 모으기 위하여서 뭡니까? 집 짓고 모든 것 다 어떻게 하죠? 공무원들 일할 수 있도록 탁 자리 만들어 놓고 토지법 개정하고 지금까지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있죠? 모세는요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 불러가지고요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았다니까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거 딱 붙잡았어요. 그것을 출애굽을 붙잡았다니까요. 노예에서 해방하는 거.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민수기 11장에 내가 내외에 있는 영을 그들에게 나눠주리니.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임한 영을 취하여 70인 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모세와 함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잖아요. 그랬더니 보디발 군이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 군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하죠? 보았더라. 맞습니까? 그가 형통케 하심을 어떻게 하다? 보았더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세요. 미션을 주세요. 근데 그 미션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기억하시죠? 사무엘은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뭐가 없었어요? 언약이 끊어진 시대, 말씀이 끊어진 시대,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성공할 수 없는 시대였다니까요. 네, 완전히 그 제사장 가문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 시대에 그 엘리 제사장 밑에 들어갔던 사무엘은요 언약궤 곁에 있었다니까요. 말씀을 회복하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그럼 사무엘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자. 맞습니까?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어떻게 하시죠? 응답하는 자. 할렐루야. 보시오.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그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시대 골리앗이 여러분 딱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 실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잖아요. 그걸 들은 다윗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무슨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 흑암을 꺾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원칙의 언약도 있었죠. 그 언약을 가지고 탁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처음부터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삼을 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됐더라? 충만케 되었더라. 할렐루야.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아무리 인간이 힘이 센다 할지라도 그 돌멩이가 여러분 이마에 어떻게 박힙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시면 안 되고, 돌멩이 가지고 깡통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세게 한번 때려보세요. 쉽게 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박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주셨다?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사 보십시오. 엘리사는요, 그 시대 아람 시대잖아요. 아람 시대를 지킬 파수꾼 언약 붙잡은 거였어요. 파수꾼 언약. 그가 엘리야한테 뭐라 그럽니까?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어떻게 해서 주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임한 갑절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람 군대가 계속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어디로 쳐들어오는지를 미리 다 알고 군사들에게 얘기해줘가지고 길목을 다 지켜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열받아가지고 저놈 죽이자 그래 도난성을 딱 둘러 진쳤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원들은 놀라가지고 자빠지지만 눈을 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지키는 도단성.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왕 앞에 끌고 왔더니 왕이 놀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왕이 놀래, 왕이. 엘리사는 하나도 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내소서, 잘 먹이고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시대의 흑암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요 딱 부르실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왕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성령께서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모든 걸음에 성령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네, 그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공생에 그러면 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딱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에는요, 정확하게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였다는 것을 우리는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출생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받을 때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갔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냥 갈 수 있는데 꼭 뭐가 들어갑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70인들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막 귀신 쫓아내고 해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럴 때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여기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오늘 찾아보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사역 속에 성령께서 뭡니까?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요, 이게 어떠한 배경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 반드시 핍박이 올 것이다. 총독들, 임금들이 끌려갈 것이다. 그때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게 뭡니까? 너희 속에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끌려갔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 두렵겠습니까? 그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어떻게 한다?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시간 아닙니까? 그때 제자들이 양육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내용의 중심이 뭐라고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계속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어떻게 하라?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유아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보다 증인되리라. 뭘 얘기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정확한 미션을 뭐죠? 완수할 수 있는 뭐죠? 힘, 능력 주셨습니다.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많이 들어요. 제가 수요일날 캠프 나가니까요,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우리가 억지로 계획하고 사람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캠프가 아니다. 캠프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를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예비된 문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예비된 현장이 열리며 예비된 제자가 찾아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캠프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캠프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캠프다. 저는 그 말이에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 주일 강단을 준비하면서요,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에요. 길상사를 갔어요. 길상사. 우리 권사님 두 분 나와가지고 길상사를 갔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하고 복음을 다 구분할 수 좀 있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구원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뭡니까? 종교예요. 그렇죠? 근데 복음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그분이 누구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뭡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을 찾아가니까 뭡니까? 내가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거기에 공로도 필요하고, 선행도 필요하고, 인간의 이런 거 다 필요한 거예요. 거기 딱 갔더니 뭐가 있냐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보통 절에 가면 그런 게 안 보이는데 탁 간판을 멋지게 하나 해놨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제 다음 주쯤에 여기도 간판 하나 다는데 늘 기도해 주세요. 비가 안 오게 잘 살 수 있도록. 거기 간판 하나 딱 다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날짜가 적혀 있는데 5,000원부터 30,000원까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날짜에. 가격표를 적어놨어요. 정찰제인가 봐요. 정찰제. 그리고 특별 기도가 있는데 50,000원부터 500,000원까지 적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무슨 기제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사 드리는데 한 분 60만원, 부모 70만원, 조부모, 부모 90만원. 근데 제가 여기서 빵 터진 게 있어요. 플러스 한 분 추가 10만원. 이게 저기. 플러스 한 분 추가 얼마? 10만원. 되게 세네. 그래서 사람들 한참 웃었어요. 거기 49제를 드리더라고요. 거기는 뭡니까? 9번, 7번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그냥 극락왕생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49제를 드리는데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천도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죽은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도록 기도해 주는데 그것도 200에서 300만원. 근데 진짜 비싼 게 있었어요. 영구 위패를 모시는 게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있더라고. 이 영구 위패는 뭐냐? 위패를 탁 그 영혼을 거기다 탁 모시면 이 영혼은 반드시 어디 간다? 극락 왕생 간대요.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계겠죠?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이걸 왜 여기다 붙여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붙여놓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드리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래 정도 필요하다. 무속인들도 똑같아요. 그냥 굿할 때 부산 해운대 WRC 갔을 때 보니까요. 거기 부산 해운대 해변 있지 않습니까? 그 뒤편에 아주 화려하지만요. 양쪽으로 그냥 점집들 있죠. 쫙쫙 깔려가지고 그냥 젊은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깜짝 놀랐어요. 딱 붙여놨어. 거기도 돈 5만원 5만원 붙여놨더라고. 5만원 굿 한 번 5만원에 끝나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계속 늘어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현장에 가보면 그게 보이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요 다 계획하시고 예비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누가 반드시 필요했다고요? 빌립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고넬료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고넬료는 반드시 누가 필요했어요? 베드로가 필요했어요. 고넬료는요, 뭐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천사거든 막 사람. 근데 복음은 누가 전한다?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난주에 물론 목사님 2부에 볼 때 핵심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와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굴 보냈습니까? 아나니아를 보냈다니까요. 왜 보냈을까요? 복음은 전도자가 전할 수 있게.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됩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믿었다 그러면 이제 흑암하고는 끝났다. 법적으로는 여러분 흑암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죽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속인다니까요. 광명의 천사로 찾아옵니다. 하여간 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예전에 안 보였던 귀신이 또 보이기 시작하고요. 예전에 몰랐던 내 상태가요 이상해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예배가 안 되고 계속 기분 나빠지고 구원 받았는데 뭐죠? 흑암이 뭡니까? 나를 지금 시달리게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요즘에 여러분 드라마 나온 거 보세요.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동궁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것도 귀신 이야기예요. 예전에 호텔 또 까먹었네. 델루난가? 네, 그래요. 그것도 더 귀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정쟁 보셨어요? 아이고 막 귀신이 얼마나 많이 그냥 흔들든지 귀신이. 네? 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그럼 성경에 사단이 뭡니까? 집을 지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신,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견고한 진을 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힘으로 무장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로 무장돼야 될까요? 성령으로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무장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뭐가 필요하죠? 확신, 확증, 결론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내주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예수 권세,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게 여러분 성령의 내주예요. 내주. 내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있다는 걸 못 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냥 흑암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눌리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면요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근데 흑암이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는데 내가 뭡니까? 못 누려. 그냥 시커멓게 나타나면 두려워해. 문제가 터지면 괴로워. 그러면 어떻게 눌리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딱 정확하게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여러분 우리가 무장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무조건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인도가 뭐예요? 성령 인도가 예?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게 성령이 이걸 먹어야 되나 저걸 먹어야 되느냐. 어디 놀러 갔는데 그 집 들어갔더니 음식이 맛있어. 성령이도 잘 받았네. 그 성령이도 잘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지 그냥. 성령이도가 뭡니까? 성령이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치유 서밋 237로 인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자로 인도받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받는 것이 성령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다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명의 제자가 세워지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계보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성령 인도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무장되십시다. 그럼 이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뭘까요? 어느 날 문제가 왔어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요 문제가 오면 두려워하고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근심이 생겼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와이프가 나한테 따다다닥 끓이면 뚜껑 열려가지고 막 고함 지르고 막 그냥 누구는 발로 차고 막 집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의 역사였는데 문제가 왔는데 평안해요. 위기가 왔는데 요동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자녀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바뀌었네. 지금 한마디 하고 튀어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웬일이지?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으십니까? 위기가 아닌 거예요. 갈등이 아닌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예. 그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열매로 무장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좌의 권세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의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이 형상 가졌다는 것은요,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다.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속에. 할렐루야. 이게 루아오, 영이라니까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이게 빛이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다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어떻게 하라? 대언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집어 넣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네. 이게 여러분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요엘서의 응답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할렐루야. 성령님은 뭐다? 권능이라니까요. 이 보좌의 능력으로 무장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이제. 근데 더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다. 무장은 됐어요. 근데 무장은 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이제 충만 상태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충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뭐냐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뭐죠? 내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뭡니까?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하죠? 이끌어가는 상태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뭐죠? 성령님이 막 이끌려가는 상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메시지 듣는데 말씀이 정말 들어오지 않는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 말씀이 나한테 생명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요, 기도의 흐름 못 타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언약적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좀 기복이었을 때는요, 그냥 기도하면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런 집을 얻게 하옵소서, 이런 직장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배가 기도예요. 예배 영광 돌리는 게. 그래서 언약 붙잡기는 말씀의 흐름을 타야지만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을 가야지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현장의 흐름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전도의 흐름 속을 따라가고, 그래야지만 세계복음화로 갈 수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영혼에 대한 아픔이 없고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
그럼 이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순례자, 우리는 정복자, 우리는 흩어진 자, 우리는 정탐꾼, 파수꾼, 만민의 길을 드는 자. 이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는 자, 이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예요. 맞습니까? 이걸 놓친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방법이 뭘까요?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요, 나에게 풍성히 채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에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뭐죠? 말을 전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20절 이하에 보면 뭡니까?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어 세력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충만하다, 그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면요, 절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기도가 되느냐, 기도가 안 되느냐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도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현장 어떻게 되죠? 현장이 마음에 담길 때 성령 충만해져요. 이게 안 담기면요, 절대로 성령 충만 안 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 누군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 누구시다? 성령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뭐죠?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는 길을 예비하신 거고요.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신 건 누구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성삼위 하나님 나오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주로 뭡니까? 창조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성부 하나님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구세주. 그분요,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누구냐 말입니다. 성령님은 보좌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입니다. 예, 하나라는 거예요. 하지만 능력은 뭐죠? 위로부터 있는 권세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보다 내가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뭐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 반드시 두 가지가 없으면 거기에 뭡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할렐루야. 이 사모들의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상태 방법 알았잖아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지속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속이 안 돼 아무 소용 없어요. 에? 오늘 성령 충만했어 그냥. 근데 수요일쯤 되니까 한 50% 떨어져. 금요일 날 됐더니 막 밖에 있는 친구들이 축구하자. 밖에 나가 우리 날씨가 너무 좋아. 산에 가자. 낚시 어때? 그냥 지금 그냥 한탄강 가면 메기가 천지인데 장마가 왔어. 가자. 그러면 또 다 까먹고 주섬주섬 챙기고 예배를.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종교생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도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매일, 매시, 매사에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사건이 오든,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지속인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이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삶 집중이 될 때까지. 이게 지속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 가져요.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사람 낮에
현장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주업 부업을 나눠서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밤에 뭐하죠? 미래를 위해서 작품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될 때까지? 세 가지 세팅이 이루어질 때까지, 복음 가진 자가 될 때까지, 그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될 때까지, 진짜 소통이 될 때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문제가 아니다. 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 아니에요. 위기 아닙니다. 그게 될 때까지. 갈등 아닙니다. 갱신입니다. 그게 될 때까지. 매일 매시 매사에 임마누엘.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미션은 뭡니까? 7가지 이정표. 성령 충만은요, 미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300%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망대가 서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일,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 장래 일을 알 것이다. 여러분, 멋진 작품을 남기고 천국 갑시다. 호랑이는 뭘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뭘 남깁니까? 전도자는 뭘 남겨야 되죠? 전도자가 이름 남겨요. 그거는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나는 2글자만 남겨야 돼. 여러분들은 3글자죠? 저는 2글자만 남겨. 여러분 3글자. 전도자는 뭘 남긴다? 제자를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남기고, 언약을 남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우리 아빠는 돈은 지지도 못 벌었지만, 그래도 복음은 남겼다. 그게 여러분 진짜 인생의 행복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은 장애가 있어서 참 힘들게 살았다. 놀림받고 살았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서밋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갈보산의 비밀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끝! 감람산의 비밀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의 작품을 남깁시다. 성령의 역사하심. 안디옥의 작품을 남깁시다. 뭡니까? 전도 선교. 할렐루야. 흩어진 가운데서도 전도 선교.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마게도나로.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마지막이죠? 로마까지. 믿으십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그 위기, 그 박해, 얼마나 많은 박해가 많았어요. 그러나 로마가 복음화된 것을 여러분,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요, 멋진 복음의 작품, 언약의 작품, 제자의 작품 남기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아직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 영적으로 무장되는 자,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개인, 가정, 현장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멋진 작품을 남기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